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낯익은 얼굴도 보이시고요, 또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휴가 되어서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이 설교의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지도자, 그런 인물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모세가요, 죽음을 앞두고 이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특히요, 모세는요, 여러분, 무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가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무덤이 없어요. 지금 모세도 무덤이 없대요. 왜 모세는 무덤이 없었을까? 모세의 무덤을 남기지 말고 없애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도 말했다시피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지도자였거든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라면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무덤을 찾았을 것이고 그를 신성히 여겼을 것이고 때로는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했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찍이 막기 위하여서 모세의 무덤조차 없애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었던 정말로 구원의 지도자 아니었겠습니까? 또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는데 그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해 주었던 정말로 모세 하면 대단한 인물이었었거든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모세는요, 하나님과 또한 대면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모세 하면 정말로 추앙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지만요, 또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백성들이 실패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그때에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민족을 사랑하고 품어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자, 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혼신의 힘을 짜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들려주고 싶었던 말을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제가 붙였지만, 이 쉐마라는 이 말은 들으라 라는 이러한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 이거 정말로 너희들 들어야 된다. 이거 듣지 않고는 너희들 큰일 난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일날 함께 계속해서 보았잖아요. 얼마 전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었지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했지요? 기억이 난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 주었는데, 자, 이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인용을 해요. 누구에게서 인용을 했어요?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한 말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모세의 말을 가져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인데, 예수님은요 모세가 했던 말을 이용을 해요. 그만큼 모세의 그 입술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대단한 말이었고, 정말로 귀를 담아 마음에 담아 정말로 지켜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의 말씀이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평생 가운데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했는데, 과연 이 들으라 하는 말의 그 내용 자체는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모세가 말하는데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은 오직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셔요. 우리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지요. 당시 모세 시대에서도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의 신이 최고래요.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래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들어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하지만 그 신은 다 가짜야.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걸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셔요. 한 분이셔요. 이걸 하나님의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시대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달의 신, 해의 신, 바다의 신,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 신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가장 으뜸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블레셋이 이겨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이 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버렸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다곤 신. 이 신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있잖아요.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상 옆에다가 딱 두었어요. 왜냐?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고 했어요. 이 신 앞에다가 이 언약궤를 놔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넘어져 있는 겁니다. 넘어져서 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곧바로 다곤신을 세워냈습니다. 세워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듯하게 놔두었어요. 또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손도 부러지고 발도 부러지고 다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망가져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당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이 최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급신이야. 우리의 신이 최고야. 당신은
정말로 자기의 신들이 최고라고 다 여겼어요.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아요. 모세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가 참신이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유일하셔. 그와 비등되는 다른 신들이 있는 것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을 믿지 마세요. 다른 신에게 나아가면 안 돼요. 다 거짓입니다. 요즘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또 신이래요. 자기들이.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지만은 그 앞에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신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저는 저 말이 참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복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참 복되십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야 될까요? 자,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금방도 말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았다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적당히는 없습니다. 자, 어떻게 섬기라고 했죠?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또요? 뜻을 다하고, 또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그렇잖아요. 모세의 인생 마지막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들려주는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들려주는 그 말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적당히는 없다. 가끔씩 그런 소리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적당히 예수님 좀 믿으라고.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섬기는지 이런 말 많이 듣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자세는 분명해집니다. 적당히는 사라지게 되고 힘을 다하게 되고 정성을 다하게 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몇 년 남으셨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가르쳐 줍시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선순위에 몇 번으로 있어요? 내가 여건이 되면 할게요, 기회가 되면 할게요, 환경이 되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모세가 들려주는 말씀에 의하면 가장 우선순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그 아들 독생 성자 우리 예수님 보내주신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딸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 성자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라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늘 섬기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늘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요. 6절의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게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 또 뒤에 말씀도 나오지만 미간에도 새겨라, 손목에도 새겨라, 문지방에도 새겨라. 네가 네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는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그래서 잊지 않도록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입니까?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슨 주일이요? 어린이 주일인데 누구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7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또 밑에 빨간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론해라. 또요, 기록해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강론하고 내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기록하고, 이게 바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살아야 할, 품고 살아야 될 생명의 말씀이요,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녀들처럼 어렵고 힘든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에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어울려서 막 깔깔대면서 웃고 품에 꼭 안기고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청소년부를 위하여서 늘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학생들이 분명히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세워나가는 제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관심 가져주실래요? 물어볼게요. 어떻게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다음 주에는 좀 간식도 좀 넣어주시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좀 일찍 와서 좀 들여다 좀 보시고, 선생님들 좀 힘 좀 주시고, 예. 뭐 한다고 하면은 재정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 안 나올도록 좀 이렇게 확 좀 이렇게 좀 쏟아주시고, 예. 정말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에서 아름다운 교육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디 교육이 중요하다고요? 가정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요, 가정교육하는 거 정말로 힘듭니다. 얘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팩 돌아서 가버립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라는 거,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데, 가장 첫 번째 부모로서 해야 될 게 있다라면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겠지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보여줍시다. 보여줍시다.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머리로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직도 저는 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며 기도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고요. 나를 세우면서 부르짖었던 모습, 어디 하나 아프면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할래? 하나님께 기도할래?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러했던 모습들이 저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또렷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아마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의 모습은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많이 깨닫지요. 여러분,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보여줍시다. 다시 시작. 보여줍시다. 그래요. 우리는 보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의 마지막 임종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렸는데 죽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저 원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또 이렇게 집사님까지 되셨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다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늘 이동하면서 목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되고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함께 예배드렸었는데 예배할 때 항상 예배의 결론의 말씀, 설교의 말씀의 결론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마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나도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 말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일찍이 나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나 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혼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일을 꽉 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나는 대학에 들어갔고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외무고시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제 꿈은 뭐였냐?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사는 겁니다. 내 자식은 그렇게 배고파 살게 안 하고 싶었고 못 입혀서 안 입어서 못 배워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하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집, 최고의 교육, 이런 것만을 꿈꾸면서 내 자녀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아들들 지금 잘 자라가지고요, 지금 알만한 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자리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시지요, 나는 예수 없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고치지 못할 병이 딱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늦게나마 다시 한번 저는 신앙을 회복해서 목사님의 교회 이곳에 등록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죽으면 저는 천국에 갈 거지만 지금 가장 마음에 먹먹한 것이 하나 있다 하면 내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교회 가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얼마 전 내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이 이야기 한마디 했더니 자녀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왜 평생 하지도 않은 말을 하시고 교회 가란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 자녀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며칠 지난 후에 이 집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겁니다.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된들, 예무고시에 합격을 한들, 세상에서 큰 기업을 이룬들, 내가 오늘 떵떵거리면서 산들, 그게 뭐 필요해요?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놓치면 다 놓쳐, 하나님 놓치면 다 놓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놓쳐,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내 세워진 신앙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주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들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잠깐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의 삶의 목표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것, 우리의 일평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